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나요? 아마 믿음의 조상이 가장 많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답게 아브라함은 본인이 살던 지역을 과감히 떠난 적도 있고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100세의 나이에 힘들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0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남편은 아마 이혼을 당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열한 일을 아브라함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총 2번씩이나 이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20장에 기록된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며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내입니다.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은혜의 건망증, 아브라함은 은혜의 건망증에 걸려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도 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갖가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나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동일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시시때때로 위험이 있을 때마다 사라를 누이로 팔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에 빠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죽을까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비겁함은 거짓말을 낳게 되었고, 거짓말은 아브라함을 더 큰 위험과 죄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제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삿대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시험이 다가올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며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넘어진 이유는 자신의 실수를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오늘같이 애굽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심하게 책망을 듣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로 돌아보며 다신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아닌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달린 일에 처하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넘어진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아브라함이 넘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선택당했다 할지라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다가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셨는데 2번이나 치는 바람에 물은 나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게을리게 하면 쉽게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 아닌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하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다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모든 예배를 지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건망증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고도 잊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건망증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결혼하지 않는 여자라고 알고 데려왔습니다. 사라를 단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믿고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참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을 꾸짖 혼내십니다. 어떻게 2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사라를 팔아넘길 수 있느냐 라면서 아브라함을 혼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 왕을 혼내십니다.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당황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변호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더욱 당황해합니다. 이런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심지어 선지자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브라함에게 양과 송, 종을 줌과 동시에 거주할 땅까지 주게 됩니다. 또한 사라를 데려간 대가로 은천기까지 줘가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속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혼나야 마땅한 아브라함은 혼나긴커녕 아비멜렉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거짓말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양, 소, 종,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라고 판 아내도 다시 얻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판 아브라함에게 작은 화를 내는커녕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변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흠이 있어도 참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결국 은혜를 주시고도 잊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건망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실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금호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못을 눈감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건망증은 은혜를 주시고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여 나의 죄된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담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걷기 시작한다고 알고 계시는가요? 평균적으로 돌이 지날 때부터 아이가 걷는다고 합니다. 아이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걸음마를 하기 위해 평균 약 1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걸음마 하는 아이를 그냥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이가 걷기 성공하면 1000번이 넘어졌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도 못한 채 아이가 한 번 걸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님은 너 걸어야지, 너 넘어지면 어떻게 해, 이렇게 혼내는 말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성공적으로 걸을 때까지 넘어진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기 위해 1000번을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매번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너희 왜 그러니? 왜 죄에 넘어지고 맨날 투정 부리니? 너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니?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아직 이 정도니? 이렇게 저희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번의 넘어짐 동안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의 장소가 사라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도 주신 줄 모르고 또 주시는 은혜의 건망증에 걸리신 하나님 때문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